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한 3강 참된 순종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말합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로 나아가기까지는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오직 우리 속에 계속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인재하심 뿐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항상 불완전한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불완전한 생활을 논증과 설득은 새로운 생활, 즉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으로써 자연히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생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정하지 않거나 끊어져 버린 생활이 치료되어 먼저 온전하고 건강한 생활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순종도 가능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계속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가 순종함으로 배워서 라고 말합니다. 왜 이 일이 필요했던가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순종을 배우시는 데는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배우시기 위해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완전케 되기 위해 순종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을 배우되 우리의 구원이 되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직접 순종하심으로써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도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신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지상에서의 고난 속에서나 하늘의 영광 속에서나 그 자신 삶 속에서나 순종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를 잡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순종을 배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이 땅에 거하는 제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불순종이 왕노릇하여 사망케 하는 이 세상에서 순종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속에서 순종을 가르치시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순종의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이 되는데 인색했던가요? 일반적인 학교를 생각해 보면 흔히 주장하는 세 가지 원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는 자이다. 둘째, 교과서이다. 셋째, 배우는 자이다.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학교에서 이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가 순종을 배워서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치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순종, 즉 아버지에 대한 그 비결부터 드러내십니다. 참된 순종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영원 속에서 모든 명령을 한꺼번에 다 받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르치시며 행하시던 순간마다 매일 명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인간처럼 사시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고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행하시며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은 어디에서나 다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모형과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계속적인 교제와 계속적인 가르치심이 없이는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사로잡힌 바 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 찾아오셔야 합니다. 내게 순종하라 또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입니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즉 들으라는 것은 군우 지휘관에게나 학교 교사에게나 한 가정의 가장에게 있어서나 순종을 확보하는 어떤 법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랑과 열심을 일깨우는 산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 즉 참된 순종의 힘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음성을 항상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음성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음성입니다. 산 음성이 없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좋은 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기를 모세에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단지 율법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를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모세와 두 돌비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를 기다리는 것보다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그들 주위의 경건한 자들로부터 그 가르침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고 듣기 위해 기다리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도 배웁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런 삶을 살고 깊이 체험해 보셨으므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진리를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능력, 즉 주님에게도 필요했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은 온종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소원하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 교과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셨다는 것은 그가 성경과 독립되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령한 순종의 학교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교과서는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은 순종을 배우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교과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남을 가르치거나 확신시켜 줄 때에만 성경 말씀에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지침을 위해서도 이 성경을 필요로 했으며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은 그가 마귀를 정복할 때 사용하셨던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를 시작하실 것을 인식하게 된 것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인정하게 하고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질 수 있게 했던 것도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셨으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작정해 두신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계속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순종의 학교에서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만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사랑과 계획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며 하늘에서와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이루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상을 본받읍시다. 순종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그의 생활과 행동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분적인 말씀들이 각각 어떤 때 적용되는지를 알기 위해 신령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순종을 배우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속에 신령한 해석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모든 순간마다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위대하신 사역으로서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며 또한 마음속에서 즉시 힘있게 역사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사랑과 전 인격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순종하게 할 만큼 능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며 받은 은혜에 대해 증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가 비록 성경을 연구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얻는 견해에 매혹되고 감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암시된 의미를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으며 가장 즐겁고 유쾌한 종교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사랑하게 하며 또 언제든지 봉사나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실제적인 어떤 영향력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신령한 능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인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연구하고 즐거워한다 해도 구원하는 힘과 성결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의지는 그런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말씀이 명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공급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만 가능하며, 또한 사람이나 책을 통해 복음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말한 우리 자신에게 전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아는 것과 원하는 것,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까지도 서로 분리되어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빛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의 임재하시며 행하시며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는 진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는 항상 가능하고 확실한 것, 즉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신령한 생명과 선물로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나타내시는 성령은 이것을 나누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성경을 배우는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순종하도록, 즉 자신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배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느끼게 되는 확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유순한 기다림과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하심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에 복종케 하시며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또한 주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던 때에 성경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게 하실 것이라는 조용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세 번째, 배우는 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시는 가운데 배우셨던 그 순종의 비결을 생각해 봄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이 순종의 비결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경,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에 대한 신령한 계시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활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이 성경을 사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 학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즉 배우는 자로서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리하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그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제자는 신뢰할 만한 스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킵니다. 그는 스승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는 스승이 요구하는 만큼의 시간과 주의를 아낌없이 바칩니다. 주님께서는 이성의 말한 것들을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정하게 될 때에는 그가 우리들에게도 이 순종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 위대한 음악가나 미술가를 예로 들어봅시다. 참으로 진정한 제자라면 온전한 마음과 즉각적인 복종하심으로써 그의 스승을 따릅니다. 그는 스케치를 하거나 물감을 배합할 때에도 스승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온전한 지혜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참을성 있게 예술의 기초를 천천히 배워나갈 때에도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온전한 지혜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그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며 그의 권위에 대해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상실해버린 바 주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예수를 다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이 그 대가란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어떤 일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님께로부터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의 의지를 그에게 내어 맡겨 오직 그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을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과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 학교에 들어올 때 절대적인 순종에 서약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발전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스승을 둔 제자가 그의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쉬운 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스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나은 자의 지도를 받기 위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지혜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순종을 배우신 것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과거의 순종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보고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는 보물창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의 거룩한 사랑과 완전한 인간적 동정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거룩한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시며 또한 신뢰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뢰를 일깨우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에게 집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능력, 즉 우리에게 보답하는 사랑을 일깨워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불순종을 대속해 주신 분으로 믿었던 것 같이 그가 우리를 이 불순종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스승인 것도 굳게 믿읍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언자이시며 또한 스승이십니다. 선생으로서의 주님의 능력과 성공을 열렬히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기쁨 가운데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가능한 일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입니다. 3. 제자는 스승이 요구하는 만큼의 봉사와 주의를 그에게 바친다. 스승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가르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바쳐야 할지를 결정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처럼 천국의 예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본성이 이에 대해 아주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도 이 순종을 배우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기 위해 주님 발 앞에 앉아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의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해도 결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바칩시다. 하늘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로 하여금 그 자신 안에서 인간이 되게 하셨으며 이 순종은 우리의 상속권과 생명의 호흡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꼭 붙듭시다. 그리고 그의 내주하시는 임재를 믿읍시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로서 순종을 배우셨던 주님을 힘입어 그리고 스승으로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발견할 수 있고 매 순간마다 이 순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이 실제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이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모든 시간을 다 바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질됐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헛된 가짜 제자만 우리는 양산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나 나는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그 길을 찾아서 앞으로 한 몇 번 더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